오늘은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번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그 육체의 죽음은 어떻게 되느냐?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낙원, 천국 그렇게 되죠.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죽음은 흙으로 돌아가고 여기 음부, 지옥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요거 상태는 이제 영적인 상태인데 요거는 중간기 상태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제 부활하게 되고 또 심판하게 되고 그리고 최후의 상태, 마지막 영원한 영생복락의 세계가 열려지게 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얘기는 육체의 죽음이란 뭔가, 육체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중간기 상태, 재림을 기다리는 중간기 상태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는 복락, 하나는 고통, 예수님 재림 여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면 제일 큰 일은 부활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악인도 부활하고 의인도 부활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활 그럴 때 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많죠. 진짜 부활하느냐? 그러면 언제 부활하느냐? 그리고 부활의 몸은 성격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부활한다는데 정말로 근거가 있는 건가?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답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오늘도 고백을 했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부활을 얘기하는데요. 그 우리의 부활을 얘기하려면은 이거는 큰 소리로 한다 해서 되고 그런 건 아니죠. 부활의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 부활은 항상 예수님의 부활부터 우리의 부활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았다는 것은 첫 열매라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앴기 때문에 죄가 없으면 이제 무덤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근데 이것은 첫 열매라 그죠. 그 첫 열매가 열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열매가 그 계절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첫 열매, 첫 부활이다 그랬는데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랬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럿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표의 원리예요. 대표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언약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모든 혜택과 그 다음에 그 벌칙이 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면 아담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죄를 지어서 죽는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사건은 아담 혼자의 사건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사건이다 그죠. 그래서 아담 때문에 죄가 생겼다. 원죄가 우리한테 전가됐다 얘기죠.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아담이 사망에 이르렀는데 흙으로 돌아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담의 사망이 우리한테도 다 전가된 거예요. 아담의 죄가 우리한테 전가되고 아담의 사망이 우리한테도 전가되고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 그죠.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죄를 없애했다. 그러니까 의롭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로우니까 이제 사망에서 풀려나서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게 되면 사망에서 풀려나서 다시 살게 된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의 모든 것을 전가시켜준다. 이제 이렇게 됐죠.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다시 사신 예수님 첫 열매 안에서 우리 모두는 생명, 부활을 약속받게 됐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거 니들이 부활 그러는데 이렇게 설명하려면 힘들어요. 인삼 녹용을 먹는다고 부활하냐? 아니면 부활할 수 있는 무슨 약이 있냐? 아니면 부활한다고 큰 소리를 치느냐? 그것 가지고 증명이 될 수 없고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면 우리의 부활.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해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열매 부활이 다음에 예수님 재림 때, 강림하실 때
두 번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이 차례대로 그 효력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부활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부활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하나의 생명인데, 그럼 이건 언제 부활이 되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돼도 부활 안 하고 있죠. 그리고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지금 부활한 사람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때, 예수 믿는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부활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러니까 잠잔다, 죽어있는데 언제 다 변화됩니까? 변화된다는 얘기는 부활의 몸, 부활한다는 얘기인데 마지막 나팔,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라고 하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그야말로 어떻게 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서 다 부활의 몸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그 때는 뭡니까? 우리 언제 부활할 거야 라고 말하면 답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랬죠. 그래서 15장 52절은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러니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 확실하게 얘기했고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재림할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면 과거에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우리도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장례식 치르고 갑자기 부활하고 이런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변화된다. 부활체로 이제 변화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활체로 변화되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변화를 우리가 휴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휴거라는 얘기는 그냥 단순하게 끌어올린다는 뜻이에요. 끌어올린다는 뜻인데, 이 끌어올린다는 얘기가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조건은 두 발을 딛고 먹고 세수하고 옷 입고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아픈 병원도 가야 돼. 그런데 그런 게 필요 없는 공중으로 끌어올려. 다시 말하면 전혀 다른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되는 그런 생명체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순간에 살아있는 자들도 이렇게 변화되고 죽어서 썩어있는 자들도 변화되고, 그래서 다 부활하게 된다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데 기다리고 손꼽아 기다리는데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혼인잔치가 열린다. 우리가 소풍만 하더라도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은 뭐냐면 딱 한 가지의 그 초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예수님 다시 오셔야 돼요. 그 예수님 재림이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들 부활체로 변화되고, 그래서 부활. 그러니까 그 날에 이루어질 그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그냥 난리가 나는 사건이죠. 난리가 나는 사건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한 사람이 죽었다. 그럼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소식이 될 수도 있어요. 김일성이 죽었다. 그러니까 갑자기 뉴스가 쏟아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래도 이제 뉴스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이래가지고 뉴스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라고 신음을 하고 있고, 실제로 가보면 죽은 사람들의 그 묘지가요, 산더미예요. 지구상에. 근데 그 한 사람도 아니고 모든 죽어있는 사람들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다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은 완전히 그냥 달라지는 거죠. 코로나만 없어졌다 해도 살 것 같아. 뭐냐? 마스크를 안 써. 그 다음에 사람들 피해 다닐 일이 없어. 지금 사람들 옆에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정말 우울증 걸리고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병원에 가 있는 사람이 우리가 이제 아프니까 병원 가서 빨리 쾌유하시기 바래요. 그랬는데 영영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또 살아서 다시 회복돼서 나오시는 분도 있고 한데, 만약에 우리가 살아서 회복돼 나왔다. 그런데 정말 기적이다. 그래서
현대의학이 정말 그 막 난치병도 고치고 죽을 사람도 살려내고 응급 환자도 살려내고 그러면은 박수 받을 일이잖아요. 그 사람이 막 살아났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막 모든 사람이 죽은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이렇게 다시 일어나게 됐다라고 말할 때 지금의 존재하는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겠죠. 예. 완전히 뭐 상식을 초월하는 새로운 세상이 갑자기 온 거 아니에요.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는 두 번째 오냐? 휴가 간 아들이 첫 번째 와서 환영받았어. 근데 또 왔어. 근데 그냥 한 달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야,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 그런 횟수의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질 미래의 사건, 그 미래의 사건은 그 무덤에 묻혀있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는, 그리고 생명으로 부활하는, 지금의 기존 방식에 살아가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그 부활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기대고 소망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가져들 모든 사람들의 다시 살아나는 부활 사건. 그래서 이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은 동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엄격하게 보면은 몇 가지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의견은 뭐냐면, 우리가 천년왕국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수님의 재림하게 되면 그 예수님의 재림을 두고 앞에 천년왕국, 후에 천년왕국, 이게 있다. 왜? 성경에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천년왕국이 이틀 다음에 재림한다. 그러면 이제 천년왕국 후, 그러니까는 후 천년. 그 다음에 전 천년은 뭐냐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재림.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 재림이 있는데, 예수님 재림이 있는데 천년왕국이 여기에 있으면 뭐예요? 후 천년이에요. 천년왕국 후에 재림이니까.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여기 있는데 재림이 먼저다. 천년왕국이 뒤에 있다. 그러면 이건 전천년입니다.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다. 자, 이런 경우에 언제 그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면은 후천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 부활,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 부활, 그죠? 살아있는 사람은 휴거, 부활체.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 세계가 열려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천년설이 어떠냐면 재림하고 나서 천년이 있고 나서 이기 때문에 여기 재림하기 전에 천년왕국 전에 재림할 때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고 천년왕국 동안 통치한 다음에 그때 안 믿는 사람이 부활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믿는 사람의 부활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부활합니다. 악인들도, 불신자들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믿는 자의 부활과 안 믿는 자의 부활이 동시 사건일 수도 있고, 혹은 이 전천년사 같은 경우에는 천년왕국 끝에 악한 사람이 부활한다. 왜? 천년왕국 정말 꿈의 나라인데 악한 사람들이 부활해가지고 우리랑 같이 있다는 얘기는 기분 나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재미 볼 테니까 천년왕국 끝나고 나면 악한 자는 부활해서 영벌에 처하세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믿는 자의 그 부활과 안 믿는 자의 부활에 있어서 그 안 믿는 자의 부활이 예수님의 재림하고 천년왕국하고 연관이 있어서 떨어지기도 하고 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견해는 있어요. 이런 견해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있어서 믿는 사람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이 믿는 자의 부활입니다. 믿는 자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믿는 자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악한 자인데 악한 자의 부활이 천년왕국의 견해에 따라서 함께 할 수도 있고 천년왕국 후에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부활의 때는 언제냐라고 하면 재림의 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부활의 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부활의 몸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몸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는 거는 그냥 사진 보면 돼요. 네, 우리의 몸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상착이 뭐야. 그래서 사진 찍어서 증명사진 이렇게 내보내면 이 사람이 뭐 코가 이렇게 생겼네. 성형을 해버렸구만.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잘 모르는가? 하여튼 간에 그럽니다. 그래서 단순 외모가 아니라 이 사람의 몸무게나 키 이런 거를 딱 이렇게 표시하면요, 좀 더 구체화돼요. 키가 굉장히 큰 사람이네. 아니면 굉장히 뚱뚱한 사람이네. 뭐 이런 거 정도 표시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주 보편화됐죠. 그래서 뭐 체질량 측정기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몸무게만 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 수분이 얼마고 단백질이 얼마고 골질량이 얼마고
비만도가 얼마고 뭐 이런 것까지도 그냥 딱 올라가면 짜라락 나옵니다. 요거 비싼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살 못 빼는 사람은 아날로그 저울을 좋아하죠. 아날로그 저울. 막 쌀 한 가마니 재는 거 이런 저울 가지고 사람 몸무게 재면 그 사람은 관리 잘 안 돼요. 디지털 저울을 쓰는데요. 디지털 저울도 옛날 얘기예요. 뭐 60.1 뭐 이런 거 옛날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분이 얼마고 단백질이 얼마입니다. 뭐 이런 거 딱 나오잖아요. 안 비싸요. 그러니까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의학적인 접근이에요. 의학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요. 해부학하죠, 해부학. 해부학하죠. 해부학이 발달되고 나서 이제 모든 게 많이 좀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도 이게 그림을 해부학을 하게 되면요. 그림 달라지죠. 인체를 해부해가지고 알게 되면 그림이 달라져. 그래서 미술하는 사람들도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고, 뭐 예를 들면 옷 디자인하는 사람도 사람의 몸의 구조를요, 좀 더 알면은요, 좀 더 맞게 기능에 맞는 그런 옷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용인데, 이 의학은 보통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일반화시킨 게 우리가 옛날에 기억했던 인체 신비전,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말이 인체 신비전이지, 뭐냐면 시체 조각 전시회 뭐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기도 하고 또 호기심이 많아가지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유행을 한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죽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 특수하게 처리하는 거죠. 해부학적으로. 수분 빼고 기름 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화학약품 처리한 다음에 사람의 이 몸에 이거를 플라스틱처럼 이렇게 바꿔놔가지고 그거를 이제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니까 뭐 뼈만 보는 게 아니라 막 힘줄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체 장기, 그림으로나 보던 뭐 이런 거를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게 폐다 뭐 등등 해가지고 쫙 보면은 그게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를 정도로 뭐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얘기 많이 했고, 그리고 그 시신 제공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문점이 많았죠. 그 많은 시신이 본인이 다 동의한 거냐라고 할 때 정체불명의 시신도 너무 많아요. 그거 시체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로 막 해가지고. 그래서 뭐 그런 문제가 있었다요. 근데 아무튼 간에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했던 세계를 그걸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 몸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의학적인 해부 정도를 하면은 우리가 들여다보는데 더 이상은 못 들여다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부활인데 우리의 몸의 부활체를 말해봐라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해야 되는 수밖에 없죠. 그거는 성경대로 말하는 건데, 첫째는 뭐냐면 육체의 부활이다. 그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 부활의 몸에 대해서 첫 번째 알려주는 성질입니다. 자,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얘기 뭐냐면 마음의 부활이다? 아니지. 예, 그건 뭐냐? 영혼의 부활이다?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의 죽음에서 출발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흙으로 만들어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니까는 지정의 생각도 하고 느낌도 있고 의지적인 행동도 있고 하나. 그리고 혼자만이 아니라 여럿이서 살 수 있는 이런 재주도 있는 이런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어도 엄청나게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니들 흙으로 돌아가 해서 육체가 흙으로 돌아갔거든. 육체가. 영혼은 죽자마자 하나는 천국에, 하나는 음부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른 세계로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에 대한 거예요. 흙으로 돌아간 거에 대한 요거를 배제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흙으로 돌아간 거에 대해서 육체의 부활은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을 때 부활절날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좋아요. 기뻐요. 찬송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말할 때 이런 말 한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뭐 기대하고 소망했던 우리 마음에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여러분의 모든 소원과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소원 성취하세요. 정말 사람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부활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참 그 모욕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마음이 죽었나요? 예수님의 육체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할 때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썩어진 육체가 다시 부활했다. 그게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절을 관념적인 부활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부활절 자체를 관념적인 부활로 하면 안 돼요. 사업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이번 부활절 맞이해서 다음에 대박 나세요. 부활절 선물입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느꼈던 좌절이나 이런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돈이 빠져나가서 사업 실패한 게 때문에 우리가 눈물 흘리지만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완전히 빠스러졌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비참함, 잘났지. 젊었을 때 잘나고 잘생겼잖아. 근데 막 주름살 하나만 늘어나도 막 경기하고 그랬는데 완전히 흙으로 돌아가서 해체돼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 마음에 막 음악을, 노래를 하면서 즐거웠고 파티하면서 즐거웠던 이런 것조차도 부스러져서 아무것도 없어졌잖아요.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그러니까 그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때 예수님은 3일 동안 썩는 걸 대신하셨잖아요. 예수님께 부활하셨잖아. 부활했다는 얘기는 육체의 부활이 기본으로 전제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육체의 부활의 성격이 거기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헛소리하면 안 됩니다. 부활하니까 마음이 부활하고 정신이 부활하고 네가 마음먹은 대로 돼. 뭐 이런 식으로 부활을 갖다 둘러대면은 그거는 아니올시다. 그래서 헬라 철학에서 보면은 육체는 정말로 이거는 더러운 거고 영혼은 고귀한 거다.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이 원래 이데아 세계에 있었는데 이게 죄를 짓다 보니까 이 세상으로 쫓겨내려와서 사람의 육체 속에 우리 영혼이 거하게 됐다. 헬라 철학에서 말하기를, 그러니까는 이제 구원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 지긋지긋한 이 육체의 이 아주 나쁜 이 모든 것들을 감옥인데 이걸 하루빨리 깨부시고 우리의 영혼이 본향, 이데아로 돌아가는 것이 헬라 철학에 있어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의 구원은 뭐냐면 육체 자체는 너무너무 나쁜 것이고 이거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의 탈출이죠.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로, 영혼의 세계로. 여기에 있어서는 뭐냐면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은요 없어요. 그리고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끔찍한 악몽의 재현인 거예요. 내가 다시 육체로 부활한다고? 싫어, 노, 환영 안 해. 내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이 육체의 감옥에 다시 갇힌다는 거 아니야. 그 헬라 철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이 뭐냐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겁니다. 이 고백인데 그냥 예수 믿고 나서 너의 영혼이 천국 같다. 끝이라고 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 말입니다. 예?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갔어. 끝. 안 좋아요. 왜? 우리의 생명은 육체와 영혼이 결합돼 가지고 생명이 됐는데 육체의 중요한 부분이 지금 흙으로 돌아가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갔다 해서 끝이 아니라 그건 뭐 한다고요? 재림을 기다리고 부활을 기다리는 중간기 상태라니까. 근데 천국 가 있는 그 영혼이 복락은 누려요. 그렇지만 복락은 누리지만은 아직도 부활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구원의 파이널, 최종적인 상태에는 돌입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우리의 기대고 소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회복되어지는, 육신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반드시 전제돼야지 진짜 성경이 말하는 그런 부활, 우리의 구원의 완전성이 거기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부활한다고 하면 이거 그러면 더 설명해봐라 할 때 육체의 부활인데 육체의 부활이 다시 살아나서 뭐가 좋냐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그걸 설명을 해야 돼요. 뼈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핏줄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근육도 보여주고 다 보여줘야 돼. 피부 조직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부활의 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다음에 설명은 뭔가 하면 연속성과 불연속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활하게 되니까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예수님 생각하면 좀 쉽겠죠. 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근데 제자들하고 밥 먹은 적이 있어 없어요? 밥 먹었죠. 식사했잖아요.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제자들 찾아가가지고 몰랐죠. 처음에는 누구냐 그럴 때 시몬 베드로야, 시몬아 그랬더니 가세 보니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잡은 고기 숯불에 구워서 먹었다라고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그거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에요. 죽으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볼 때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투덜투덜 했잖아요. 우리 망했어. 예수님 죽었대. 이러고 돌아가다가 거기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지나가는 분. 그래서 누구냐 했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나 깨달았잖아. 뭘 대해서 말도 했잖아.
이 부활하신 예수님 뭐예요? 말도 하고 식사도 함께 제자들과 나눴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 번 나타나셨죠. 그랬더니 그때마다 사람들이 아 맞아 그 예수님이네. 옛날에 우리에게 산상수훈 말씀하신 분이고 옛날에 갈릴리에서 능력을 행하신 그 예수님이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고 알아봐야 못 알아봐요. 알아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게 된 뭐예요? 흙으로 부서졌던 이 육체가 다시 영과 함께 결합하게 돼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면 누가 누구예요? 나가 나지 누구야? 내가 나라니까. 그러니까 전혀 뭐 동문서답을 해가지고 황당한 어떤 새로운 뭐가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신천지 난리 부렸는데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할 때 그 하늘과 땅은 뭐예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던 하늘과 땅이야. 하늘이 그 하늘이지. 우리가 봤던 하늘이고 땅이 그 땅이지. 하늘과 땅이 전혀 새로운 것이 어디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게 아니라 그 하늘과 땅이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는 우리의 몸이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유사성, 연속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공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막 사람이 날개가 달리고 그 다음에 머리통이 5개가 되고 뭐 이런 식의 부활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우리로 부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뭐 그놈이 그놈이네 똑같네 라고 하시겠는데 전혀 다른 초월성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래서 썩을 것을 심었잖아요. 근데 부활하게 될 때는 뭐예요?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살아났잖아요. 그 전혀 성격이 다르죠. 그게 그건데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다 그 말입니다.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 그러니까 허물투성이고 뭐 불완전하고 이런 건데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도 흠없고 손댈 일이 없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심고 그러니까 유사성과 그 다음에 그 초월성, 연속성과 비초월성 이렇게 됐는데 씨 있잖아요. 씨를 뿌리면 콩 심으면 콩 나죠. 콩 심으면 파도 안 납니다. 그래서 콩은 콩입니다. 근데 여기 난 새로운 콩이 전혀 성격이 다른 콩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약한 것으로 심고 지금 우리는 약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잠을 안 자면 사람이 못 산다든지 안 먹으면 못 산다든지 병 걸리면 아프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부활의 몸은 병원이 필요 없는 몸이고요. 배고픔이 필요 없는 몸 그런 것이겠죠. 자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그랬죠. 그래서 육신의 것을 심었다면 이제는 정말로 신령한 것 그야말로 영성이 가득한 그런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부활의 몸이에요. 더 설명하라고 하면 더 설명 못하니까 이 정도로 못 알아들으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유사하긴 한데 전혀 속성이 다른 몸이다 라고 하니까 그 정도로 알아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활의 몸의 그 영광이 어떠냐라고 할 때 지금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 초월성과 그 초월성이라는 얘기는 연속성이 없는 그야말로 전혀 성격이 다른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병원 갈 때는 아파 죽는다고 왔단 말이에요. 그 퇴원해 나올 때는 아주 그냥 걸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급격한 변화가 있죠. 당신은 한 달 후에 죽어 그랬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치유돼서 나온 거예요. 난치병이 치유돼서. 그럼 뭐예요? 거기에 전혀 다른 성격의 어떤 것이 들어왔죠, 일부. 근데 그것까지 안 되는 전혀 완전한 그런 새로운 성격의 몸으로 다시 나오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 이루 말로도 할 수 없어요. 배고플 때는 정말 먹는 거가 다 세상이 전부 다야. 배고플 때는. 근데 먹고 나면 그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몇 시간 지나면 또 꼬르륵 소리 나지. 그래서 그 배고파서 죽는 상태하고 만족감이 있는 상태, 그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시험이라는 게 너무 잔인해. 시험 친다고 잔인하거든요. 그게 떨어지면요, 완전히 정말 참 그 좌절감이나 이게 상실감이 말로 못해. 근데 시험 한번 붙잖아요. 그럼 평생 울고 먹어. 내가 무슨 출신이라고.
사실 그 별거 아니거든요. 살다 보면은 온갖 일이 다 벌어지는데 내가 옛날에 막 고시패스 한 사람이 계속 울고 먹는 거예요. 그 가지고 그 영광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미스 코리아 나가서 1등 했다고. 지금 뭐예요? 쪼그락 할만 거야. 또 커먹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월성에 있어서요,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초월성이 뭐냐면 부활의 몸인 거지. 부활의 몸. 그래서 우리가 그 도토리 키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의 모든 것들은요, 어찌 보면 그런 겁니다. 예, 네가 좀 뭐 하잖아? 그러면 쌍꺼풀도 해버려? 뭐 하잖아? 그러면 키도 좀 늘려버려? 키도 늘리죠, 그죠? 뼈 잘라내가지고 키우면 좀 커집니다. 그럼 또 하고 막 온갖 거 다 합니다. 그래서 그거 좀 늘리기 위해서 막 이렇게 밥 많이 먹는 사람은 뭐냐, 위 절제술도 하잖아요. 그 막 위를 막 잘라내가지고요, 외과적으로 잘라내가지고 그 사람 막 먹는 걸 조절해가지고 그 다음에 막 체중 관리도 하고 뭔가를 막 혁신적으로 바꿔놓기 위해서 온갖 걸 다 해. 근데 부활의 몸이야말로 우리 생명 현상에 있어서 가장 높은 곳에 일어나는 변화, 그런 변화가 있게 돼서 그 영광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쓰는 표현을 보면 이렇게 썼는데요. 우리가 사람의 육체의 부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가에 대해서 그 영광이 각각이다. 그러니까는 보이는 게 있는데 이게 그 짐승일 수도 있고 새일 수도 있고 물고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물고기 중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물고기 중에도 피레미, 요런 거는 그야말로 하찮은 거란 뜻이잖아요. 근데 고래, 만약에 바다에서 고래 하나 잡으면 로또 당첨된 거라죠. 잡지 말아 하잖아요. 이 개체가 적기 때문에요, 굉장히 비싸요. 새 중에도요, 정말 그야말로 참새, 가장 하찮은 새, 참새. 근데 새 중에서도 굉장히 고급 새들이 있죠. 뭐 독수리, 앵무새, 이런 거는 막 크기도 크고요, 아주 나름대로 있단 말이에요. 짐승 중에서도 가장 인간하고 유사하다 해가지고 쓰는 게 뭐냐면 원숭이, 침팬지, 뭐 이런 것들은 막 굉장히 뭐 나름대로 지능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짐승 중에서도 굉장히 야만적인 짐승이 있죠, 그죠? 예? 뱀 같은 거는 저주받은 거라 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 관념적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영광이 달라, 값이 달라, 값이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여기 1kg로 하더라도 이게 다이아 반지, 다이아몬드 1kg면 뭐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가치라는 게. 돌멩이 1kg이면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양의 값어치는 영광은 각각이라니까. 그래서 사람이 볼 때 잘생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미의 기준도 다르잖아요. 미의 기준도 지금은 그냥 말라 비틀어지면 잘생겼다는데 그거 생존하기 어려운 때는요, 말라 비틀어지는 건 그야말로 가난의 상징입니다. 이거는. 예? 사람이 좀 막 튼튼하고 막 이래야지 애도 잘 낳고 하지. 그래가지고 애 낳다 죽지 않겠어요, 옛날 같으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받는 그 차별이 엄청난 거예요. 예? 첫인상이 좋은 애 그러면 그냥 후한 대접입니다. 근데 인상 좀 험하게 보이잖아요. 그럼 항상 경계의 대상이고요, 깎아내리는 대상인 거예요.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라고 막 덤탱이 막 씌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활의 몸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몸이긴 하지만은 지금의 몸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인가. 그래서 영광 중에는 해의 영광이 최고라 했죠. 예. 바닷속에 다니는 물고기보다는 육지에 있는 거고요. 육지에 있는 것보다는 하늘에 있는 건데, 하늘에 있는 거는 새들인데, 새들보다 더 위에 있는 영광이 뭐냐면 해와 달과 별이야. 그래서 그 똑같은 해라도 1월 1일 날 뜨는 해는요, 엄청 대접을 받아. 사람들이 와서 하도 절을 해가지고 민망스러울 정도로 절을 받거든. 똑같은 해인데 크게 보이니까, 의미를 그게 두니까. 달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금음달이 있는 거 하면 보름달이 있으니까 보름달 중에서 8월 보름달 엄청 영광을 받고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부활의 몸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큰 기대를 하고 대망, 예? 배고픈데 밥 먹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막 이렇게 막 생기잖아요. 밥 생각밖에 없잖아.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지금 다 사망의 종로로 돼가지고 끌려다니면서 나중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이런 비참한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언제 재림이 돼서 언제 부활의 몸에 참여할 것인가. 그날이 왜 안 오는가. 해방의 날이 와야 되는데 우리가 자유가 없는데 해방의 날이 와야 되는데 해방의 날은 언제 올 것인가. 내가 지금 고생해서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합격의 영광의 날은 언제 올 것인가.
내가 지금 회사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언제 내가 부장되고 내가 언제 사장 될 것인가? 내가 사업하고 있는데 지금 막 자영업 어려워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언제 한번 아주 그냥 재벌이 되고 성공할 것인가?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명운동 중에서 최고의 기대감은 뭐냐면 어찌하면은 이 불완전하고 깨져가는 이 육체가 죄성으로 인해서 완전한 생명,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인가? 그거가 그립고 그거가 정말 우리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 한 게 누구냐면 바울이지, 바울. 그 바울은 우리하고 그릇이 달라. 바울은, 우리는 전도 하나도 힘들지만 바울은 3번째 전도 여행을 했고 마지막에 전도하다가 이제 순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사모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육체를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주님과 함께 있는데 빨리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좀 이 낡은 집을 뜯어 고쳐가지고 하늘의 맨션에다가 입주시켜 주세요. 부활의 몸이 오기를 원해요. 지금의 몸은 뭡니까? 장막집이라, 장막집. 지금의 몸은 찢어지는 장막이라 바람 불면 넘어가고 비 오면 비 다새고 이렇게 누추한 장막집에 살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몸이라. 그러니까 이제 부활로 인해서, 재림 부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늘의 맨션, 우리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은 집, 하늘에 있는 맨션, 아무도 흠낼 수 없는 완벽한 집, 완벽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거, 그것을 나는 지금 사모하노라 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밥상에 앉아서 오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주님 재림 언제 하십니까? 부활하면 이 밥 안 차려야 되는데 하루에 3번 밥 차리는 게요, 그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하루에 3번 장바다가 요리해가지고 밥 먹고 나면 먹을 땐 잠깐, 그런데 막 설거지 하려면 막 엄청 많고, 그 다음에 또 그거 하려면 막 냉장고에 주름주름 달려가지고 한 3번 하고 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하루 다 가버려. 그런데 밥상에 앉아가지고 언제 부활합니까? 요런 밥 안 먹으면 되잖아요. 건강관리에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 혈압약, 당뇨약, 뭐 치매약, 온갖 약 다 먹고 말이야. 버틸려고. 참 불쌍해. 그래가지고 막 약국 가서 약 달라 하지. 병원 가서 막 진료받는데 막 대기시간 30분, 1시간씩 걸리지. 예약하면 막 1년 걸리지. 가가지고 꾸역꾸역 가지고 의사들한테 좋은 소리 듣나? 가가지고 그냥 알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나오잖아요. 그것도 안 하고 우리가 죽으니까. 그래가 잘 보이려고 말이야. 어떻게 해봐. 건강검진 가려고 그러면 겁나잖아요. 혹시 또 뭐 안 좋은 게 있을까 싶어가지고 겁나잖아. 안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불쌍하게 살고 있잖아. 우리 모두는 불쌍하게 살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해가지고 부활하게 될 때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기를 우리가 내가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쓰면 이거 완벽하게 처리되려면 그거 해야 된다니까. 일당 받아서 월급 받아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쌓아서 집 살라는데 평생 가도 집이 하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집이 하나 안 되는데. 그것도 또 남의 집이지. 은행 집이지 우리 집이냐고 다 대출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내 집 하나 하려고 가지고 포동포동 하는데 안 돼가지고 그 괴롭고. 그러니까 그냥 집 확 부시면 안 되나. 그래서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그런 집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바로 보는 게 인류의 대망은 예수님 재림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재림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생명이 새롭게 급격하게 변화돼서 완벽한 그런 삶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거, 그것이 우리의, 그러다 땅 파가지고 일해가지고 일당 받고 월급 받으면 부활 언제 되냐고, 그걸 기도하고 그걸 바라고, 아프면은 언제 부활되냐고, 이 지긋지긋한 약봉지, 약 다, 이 염려 다 떨쳐버려 살 수 있는. 그리고 우리는 막 가는데 걸어가면은 막 시속 7km, 차 타고 가면 시속 100km, 비행기 타고 가면 시속 800km 막 가는데 가봐야 어디까지 갑니까, 그게. 그게 뭐예요? 부활의 몸이 뭐예요? 그런 거 필요가 없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새로운 삶의 세계가 열리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옛날에는 연락이 안 되니까 막 자녀들이 집 나가 있으면요, 뭐 1년에 한 번, 명절 때 안 가면 죽은 거야, 그죠? 명절 때 집 찾아오면 산 거고, 그래가지고 뭐 부모님 전상서 해가지고 편지 막 보내고 이랬잖아요. 그때 전화가 나오니까 됐어요. 전화 나오고 나니까 전화로 이제 연락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뭐예요? 핸드폰으로 하는데 영상통화 할머니도 다 해. 옛날에 상상이나 했나 말입니다. 옛날에 상상이나. 상상 못했어요. 백두산 천지가 어디래? 금강산이 어디래? 금강산 언제 가보고 죽는 사람, 가보고 죽는 사람이 몇이나 됐을까? 근데 지금은 가서 보는 것보다 한라산에 비가 와가지고 이번에 백록담에 물 꽉 찼대요. 그거 언제 보냐고. 그거 참 가보면 평생에 한두 번 갈까 말까 하는데 가보면 뭐예요? 완전히 말라서 없잖아요.
근데 막 애국가 나올 때 보면은 백록된 불이 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불 찼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해야 돼? 그냥 뉴스에서 사진 보면 돼. 그거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한라산까지 올라가서 봐봐야 물 없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옛날 사람들은 상상 못한 세계지. 예? 비행기 타고 미국 가는데 상상이나 했어요? 그 신대륙 발견한 게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재림으로 인해서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 모든 자들이 죽음에서 해방돼서 완전한 생명의 세계에 참여하게 되는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일이 먼 나라 일이나 꿈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다라고 이렇게 신화적인 걸로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신화적인 걸로 하지 마라.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도대체 비현실적인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비현실적인 거예요. 생각하면 안 그래요? 어떻게 저 아파트 60층에 올라가 살고 있어요? 땅덩어리 이렇게 넓은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60층에 올라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해운대 막 집값이 엄청 비싸다 그랬는데, 문제가 있는가 봐. 막 바람만 불어서 태풍만 치면은 막 유리창 다 깨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데 안 가죠. 우리는 일산을 안 떠납니다. 바다 좋다 해서 말이야, 가서 다 비싼 데가 살았는데 바람 한번 불이 유리창 다 깨지고 말이야. 막 흔들려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세계에서요, 억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왜 60층 올라가서 살아? 그냥 여기 씨 뿌리고 이렇게 살면 되는데. 하여튼 간에 인간이 희한하다니까요. 우리의 뭘 위해 가지고요, 막 지하에다가도 엄청나게 많은 걸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 문명이 어떻게 보면요, 정말 이게 끔찍한 문명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발달한 문명인 동시에 끔찍한 문명입니다. 예? 그래서 땅속에 보면요, 막 하수구가 돌아다니는데요, 이 하수도도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이거 관리 안 하면요, 도시가 썩어가지고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땅속에다가 다 매설해가지고, 더러운 거 막, 오물 막 다 각인하는데, 사실을 이렇게 들춰서 보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온전한 세상이 아니라 비현실이라기보다는 너무나도 누추하고요, 불편하고요, 구역질 나는 세상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진 일이, 그런 일이 어떻게 돼요? 부활이 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예. 사람의 몸을 알고 싶어가지고 배를 잘라가지고 열어봐가지고 해부해가지고 막 그렇게 특수 처리해가지고 전시해가지고 막 하는 그런 쪽으로만 사람이 발달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그죠. 어떻게 하면 완전한 생명의 세계에 도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활한다고 한 얘기는 뭐냐면 정말로 그걸 향해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하나의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이 제일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미래가 좋아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부름받으면 어떻게 돼? 우리 영혼은 복락의 세계, 하나님의 천국의 세계에서 우리 영혼이 복락을 누리죠. 그런데 이거의 마지막 더 발전된 상태는 뭐냐면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지금 현재가 여기고, 그 다음에 중간기 상태가 여기고, 그 다음에 재림에서 부활하는 상태가 제일 상급의 상태인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해서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영생 복락의 세계로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앉아있어도 배에 부른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뭘로 폈냐면 처음 것들이 지나갔다. 처음 것들이 뭐냐? 배고픈 거, 슬픈 거, 눈물 흘리는 거, 원수 맺는 거, 병원 가서 구박받다가 너는 시한부야, 1년밖에 못 살아 이런 거, 뜻밖의 사고 나서 완전히 그냥 폐차돼가지고 망해서 죽는 거, 사기당하는 거, 전쟁 일어나가지고 무자비하게 막 물고 뜯고 싸우는 거, 보도 못한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다 죽고 말이야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거, 이게 바로 처음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다 이죠. 다 없어져 지나갔다. 그것이 극복된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있어도 배부릅니다. 아멘. 천국 생각하면 그냥 있어도 배부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흑인 노예들이 잡혀가지고 얼마나 고달프고 부당한 대접을 받았어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는 그런 또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미래를 보면서요, 그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살고가 보험 중에 보험이야. 아멘.
몸이 다시 살고가 보험 중에 보험이고 우리의 보장 중에 보장인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왜 못 살아요? 신앙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예? 내가 예수 안 믿을래 도망가가지고 1년 더 사는 게 중요해요? 그 우리의 기준과 표대가 뭔가 그걸 놓고 얘기를 해야 되죠.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이거는 위생의 문제고 의학의 문제고 과학의 문제도 맞아요. 근데 코로나가 영생합니까? 이거는 한 인간의 삶의 한 조건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불변에 못하라고 이게 변수다. 이거는 절대 불변에 이거는 상수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따가도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불변의 뭔가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안 믿는 사람은 지금이 최고로 높은 곳에서 전성기야.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죽으면 안 돼. 안 믿는 사람 빨리 죽으면 안 돼요. 끝까지 떨어지는 낙엽도 붙들고 서 있어야 돼. 하늘 우러러 낙엽 하나가 떨어지기 전까지 끝까지 붙들고 내 머리에 머리카락 하나가 끝까지 달라붙어 있기를 원하는. 끝까지 달라붙어. 왜? 지금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지금이 최고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만하면 뭐예요? 육체적인 즐거움과 누리는 혜택들은 다 박탈당해서 없어지게 되는 거죠. 흙으로 돌아가니까. 근데 그 영혼은 어디 갑니까?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그토록 싫어했으니까 너는 여기 던져라 했을 때 음부의 고통의 상태에 들어간다 했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여기가 지금 최전성기고 그 다음에 중간기. 그 영혼이 음부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고통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악인의 부활을 하게 되면 영벌의 상태로 영혼이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뭐예요? 내려가. 완전 쫄딱망남 그런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 그걸 알고 보면요. 그냥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추락하는 비행기가요. 추락한다고 모르는 상태에서 가는 겁니다. 막상 당하고 보니까 뭐예요? 완전 죽음이지. 예? 자동차가 막 가는 거예요. 100km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일 때 괜찮아요. 근데 꽝 부딪혀서 사고 나면 뭐예요? 폐차입니다. 다 죽는 거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의 운명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려면 말하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생명의 선물을 주고 생명의 초대로 했을 때 그거를 거부했을 때 네 알아서 해라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달라지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 이게 왕조가 바뀌어도요 세상이 뒤집어진다예요. 예?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서고요. 대한민국이 서고요. 그 다음에 막 투표해가지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막 뒤죽박죽인 거예요. 옛날 거 다 버리고요. 새로가 한 대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는 새로운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몸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현실감이 있는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원해요. 밥상에 앉더라도. 내가 아프더라도. 혹은 내가 돈 때문에 궁색한 생활을 하더라도. 혹은 인간들 더럽잖아요. 더럽고도 악한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막 똥물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그 인간 때문에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당하게 뺏기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런 걸 느끼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건데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전쟁에 대한 염려가 있으니까 군대도 가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 대한 염려가 있으니까 무기도 만들어야 되고 돈 주고 사오게 되고 그리고 찌찌고 싸우잖아요. 그 전쟁 없는 나라가 언제 도래하게 될 것인가? 예. 이별이 없는 나라가 언제 도래하게 될 것인가? 그 나라가 도래하게 될 때 참여하는 방식은 부활한 성도들의 삶으로 그 삶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날마다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라. 아멘. 그것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이기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데 그 승리의 근원이 뭐냐면 부활에 대한 신앙 때문에 믿음의 승리입니다. 너 절해. 안 하면은 풀무불에 던질 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다가 절할 수 없습니다. 왜? 단순하게 그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눈 하나 뽑히더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 했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몸에 참여하게 될 때 영광이 다르다 했잖아요.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손 하나 없는 장애를 입더라도 한 손 가지고 참고하는 게 낫다 했잖아요. 영생의 몸에 참여하는 게 나은 거죠. 부활의 생명에.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부활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십자가 메고 사명을 감당하고. 왜?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 있는 힘을 다해서 하루를 승리해 나가며 마지막 승리의 그날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완전히 꼬꾸라지고 역전이 됐네. 지금은 사망이 와서 흔들면 우리는 전부 다 넘어지게 되고요. 다 죽어서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생명이 와서 사망을 삼켰잖아.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사망이 삼켜놨는데 뱉어내는 거죠.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그 사망을 삼켜서 사망이 생명을 일어나게 되고, 지금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사망에 와서 먹어버렸잖아. 먹는 거 몰라요? 들어가서 싹 먹어치우면 배설로 나오잖아요. 그 사망이 와서 우리를 먹어치우니까 병 걸리고 나중에 죽어서 다 흙으로 돌아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바꾼다 아니에요. 생명으로 사망을 삼키니까 사망은 없어지게 되고 생명으로 일어나게 된다. 그런 미래가 있는데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이기는 삶, 주님의 생명으로 오늘 하루를 감당케 해주세요. 교회를 지키게 해주세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예수님 재림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 미래를 향해서 힘있게 우리의 신앙을 굳게 잡고 부활의 신앙을 잡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